요즘은 옛날처럼 족보를 이렇게 많이 보거나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뭐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선산 무덤에 벌초하러 가는 것도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지금 우리 세대나 어른 세대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음 세대들은 산소가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부모님의 산소는 알지만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뭐 증조 고조 이러면 거의 모르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시대가 그렇죠. 근데 사람은 뿌리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뭐 뿌리를 알아서 그 뿌리에 우리가 뭐 매여서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조상 뿌리만 알자 이게 아니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좋은 것은 본받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카드라 방송이 너무 많잖아요. 누가 뭐라 카드라. 이 카드라 방송만 믿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어제 제가 노회 어느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사 영신교회에서 코로나 사태가 많이 났는데 용산교회의 정철식 목사님도 거기 위임식 때 갔다고 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용산교회 정철식 목사님은 저하고 친형제처럼 지내기 때문에 자주 전화를 하고 소식을 제가 잘 듣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 카드라 방송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성주 가서 성주 동암교회 한유도 목사님하고 그날 운동을 했다. 영신교회 목사님하고는 40년 지기 친구라서 위임식을 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갔을 텐데 아무도 나한테 안 알려줘서 내가 못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카드라 방송이 너무 많다. 자기가 그런 모함을 2번 받았답니다. 고향의 어느 장로님이, 제 고향의 장로님이 뭐 선배님인 셈이죠. 어느 날 전에 전화가 왔더래요. 정 목사, 괜찮나? 괜찮지요. 어디고? 어디긴 집이지요. 진짜 집이가? 진짜 집이죠.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구노회의 어느 목사님이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래요. 정철식 목사가 어떤 아가씨하고 바람이 나서 내 뺐다, 이렇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남들한테 전화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확인이라도 해보지. 그게 이제 저쪽 다른 교회 어느 소식인데 그게 왜 또 정 목사님이 됐는지, 그런 비슷한 전화를 그 후에도 또 한 번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노회의 선배님들이고 해서 말은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또 카드라 방송으로 또 이렇게 소문을 어제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진짜 뭐 카드라 방송 소문이 일어나면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든지, 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여기저기 퍼뜨리면 진짜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치명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들의 이름 자체가 신뢰를 줘야 되는데 아닌 것이라도 가지 소문을 한번 퍼뜨리면 굉장히 큰 명예훼손이 되고 목회에 크나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뿌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뿌리까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엉뚱한 뿌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22절에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보고 내 몸이다 하면 주셨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랬어요. 언약의 피다.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이 만찬이라는 말은 이제 한문으로 늦을 만자 밥 찬자에 늦게 먹는 밥이다. 그래서 늦게 먹는 저녁을 이제 손님들 초청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만찬이라 이러잖아요. 근데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이 말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은 아주 틀리게 그린 그림이죠. 서양 문화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서양의 기준으로 성경이 역사가 다 이렇게 펼쳐져서 성경에 나온 건 동양 문화인데 근데 유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터키 여기가 아주 가까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아시아 가까울 근자 동쪽 동자해서 근동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럽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일본, 중국 여기는 아주 멀리 동쪽에 있잖아요. 극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극동지역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방송도 극동방송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극동방송 설교를 한 8년 가까이 서울에서 후원을 받고 계속 해왔는데 올해 후원이 끊겨서 제가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다른 사람은 그래도 40만 원 내는데 20만 원씩 그래도 냈었는데 그것도 제가 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올해 이제 극동방송은 올해부로 제 방송이 끝이 날 겁니다.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방송이 중단될 겁니다. 이 극동방송 이게 유럽의 기준이에요. 유럽에서 볼 때는 동쪽 끝에 있는 극동쪽이다. 이스라엘은 가까운 동쪽이다. 그래서 근동아시아, 극동아시아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불렀던 것을 우리도 계속 극동, 근동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아시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문화는 이스라엘 문화죠. 우리 쪽하고 또 달라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침대 같은 거 높이 있는 침대 같은 데 비스듬히 누워있고 이렇게 쟁반에다 음식을 담아서 하인들이 쭉 돌아가면서 나눠주고 그렇게 먹었었습니다. 근데 이 식사 자리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직접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식사 후에 또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한테 잔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랬어요. 근데 이 여기는 그냥 언약의 피 이랬는데 새 언약이라는 말들을 이제 계속 써요. 그런데 갑자기 새 언약 이러니까 여러분 웬 뜬금없는 새 언약이냐. 그래서 이 뿌리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뿌리 얘기를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언약을 뭐라고 얘기했길래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헌 언약,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만 알아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고대 근동 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이 지역에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종주권 조약 또는 군신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었었어요. 그리고 또는 이제 왕이 신하들과 왕조 하사 조약이나 땅 하사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있었던 왕조 하사 조약, 땅 하사 조약 또는 종주권 조약, 군신 조약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사실은 알면 좋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제가 설교하면서 다 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여러분 알아듣기도 어렵고 뭐 설교가 아니고 공부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나 그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에 대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두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이 뭔지 알게 됩니다. 성경은 크게 주제로 나누면요. 세 가지 주제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언약. 뭐라고요? 언약. 세 번째는 구속사. 뭐라고요?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계약이고 약속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어준 약속을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가는 과정을 구원의 역사 이걸 구속사 이렇게 불러요. 구속사.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오는 구속사 과정을 통해서 다 구원 얻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언약을 통해서 구원했다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그게 바로 언약 안에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듣고 이 언약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언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언약을 하고 나면 꼭 언약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것이 언약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록에도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합니다. 중간중간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계속 흐르는 중요한 사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눈 감은 사람들 뜨시고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졸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귀도 활짝 열고 오늘 이거는 꼭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눈 감지 마세요. 눈 뜨고 제가 감는 사람들 다 보고 이름 불러서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독일의 신학자 아이히로트라는 사람이 언약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1권 2권 지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언약이라는 이 사상을 성경에서 굉장히 잘 찾아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수많은 신학교 교수들, 박사들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책들이 성경에 나온 언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없어요. 언약과 창조라는 W.J. 둠브렐이 쓴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다 언약을 따로따로 해놨어요. 존 징컨드가 쓴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책도 제가 봤는데 다 따로따로 해놨어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무슨 언약. 이게 언약을 정리를 해놓은 책이 아직까지 없어요. 제가 이것을 책으로 내고 싶은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책을 하나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하는 것은 세계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쓴 책 속에서도 정리되지 못한 언약 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논문으로 쓰거나 책으로 내면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구의 작은 개척교회 이름 없는 목사가 설교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언약,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 언약은 정말 이 세계에서 누구도 책으로 아직까지 내지 않은, 그러나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참 많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근데 행위 언약도 두 가지, 은혜 언약도 또 두 가지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두 가지인데, 행위 언약은 내 행위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내 행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사람과 맺을 때 내 행위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면 죄가 없는 인간이라야 되는 거죠.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 잘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의 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인류의 대표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나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한마디 하겠죠. 미친놈,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의 대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류의 대표 노릇하겠다,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워낙 유명하니까 세종대왕을 인류의 대표로 삼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대표는 인류의 최고 조상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게 이제 행위 언약입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에요. 아담이 만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아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와도 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대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를 했죠. 아담이 실패하는 순간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아담의 후손들도 죽고 모두가 저주 아래, 죽음 아래, 사망 아래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행위 언약이고, 첫 번째 행위 언약에서 아담은 실패자다. 그래서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아담 안에서는 뭐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우리가 찬양할 건 없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행위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행위 언약 자체가 인류의 첫 조상이 돼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잖아요. 조건인데 그러면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죽었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 다시 행위 언약을 맺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새로운 인류. 아담과 같은 인류는 다 사망 안에 있으니까 아담 말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그 새로운 인류의 첫 조상, 이 조상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인류의 첫 조상, 죄 없는 새로운 인류 첫 조상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하룻밤도 동침하기 전에 부정 모혈의 관계가 아닌 그냥 처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자, 죄가 없는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이 되긴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인류가 돼야 되죠. 똑같은 인류면 여전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이라면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니잖아요.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첫 번째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상으로서의 자격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가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느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했을 때,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부르죠.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 첫 열매가 사과가 달리면 두 번째 열매는 감이 달리고, 같은 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과가 달렸는데 옆에 가지는 감이 달리고 그 다음 가지는 대추가 달리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죠. 첫 열매를 보면 다른 열매도 똑같이 첫 열매가 사과면 다른 열매도 다 사과가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신비로운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인류예요. 이게 새로운 인류예요. 아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런 인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첫 인류인데, 부활한 인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인류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살 때 이 몸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몸은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고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자꾸 변해가죠. 나이가 들면 주름살도 늘어나고 피부도 가려워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이렇게 늙고 병들어가는 인류가 아닌 부활한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인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몸은 아담과 똑같은 인류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전혀 다른 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 예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우리도 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죄가 없이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로마서 5장은 부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어디에서 맺었을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맺었을까?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뉘앙스를 풍겨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에게 계속 들려주는 이야기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 모세가 광야에 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했는데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암시들을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 그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서철원 교수님이 두 번째 행위 언약을 부르기를 구원협약 이렇게 불렀어요. 구원협약. 왜 구원협약이라고 하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서로 협의해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구원협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행위 언약은 첫 번째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맺은 것이라면 두 번째 행위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또 성령 하나님까지 합세해서 협의해서 장차 예수님이 세상에 가서 인간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기로 약속하는 이것이 두 번째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협의해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구원 협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받아 죽어주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것이 두 번째 행위 언약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행위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날부터 주님은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매맞고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알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너무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3번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사람이 되어 왔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니까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으로 찔릴 때 그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내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예수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순교할 때 어떤 분들은 순교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죽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안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애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선교사님 중에 김선일 선교사님이 우리 선일 집사님하고 마음이 비슷해서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걸프전에 참가해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아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 같이 들어갔어요.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잡혔잖아요. 그게 동영상 유튜브에 목을 칼로 자르는 장면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분이 나는 죽기 싫다고 막 살려달라고 거기서 그렇게 애교를 하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갔어요. 묶인 채로 목이 잘려서. 보기 너무너무 안 됐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있어요. 이왕에 살지 못하고 죽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갈 수 있었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은 보기가 좀 그랬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흔히 듣는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같은 경우는 화형을 당해서 죽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겠느냐. 당신이 끝까지 예수님이 이 불덩어리에서 불타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불타는 건 잠깐이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 가서 영원히 불 속에 있는 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화형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은 이럴까? 차이는 하나예요. 인간은 다 약한데 성령 충만할 때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니까 죽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3번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왔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칠 수가 있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 안에서는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도 지옥 가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담 안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죽든지 뱃속에서 죽든지 상관없이 다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다 사망 안에 갇혔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구원 얻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가 나도 다 살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보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사람이 살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딱 결정하면 돼요.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사망,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은혜 언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나눕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 언약, 첫 번째 아담 언약, 두 번째 아담 언약, 아담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행위 언약은 두 개로 나누었잖아요. 네, 은혜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는데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옛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법을 주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 그거라 그랬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법을 따르고 내 법을 지켜야 된다. 그 언약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 언약법을 주고 너희들이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십계명 들고 가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십계명 잘 지키세요.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고 애굽에서 건져 줄 겁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왕을 치고 애굽을 치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져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완전히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구원을 해 주셨어요. 구원을 해놓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살렸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렸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말을 듣고 살래. 내 백성으로 살래. 그러니까 예 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내 백성이니까 내 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준 게 십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 언약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제1계명 앞에 서론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이걸 지키라고 한다 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희를 건져낸 너희를 살려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먼저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먼저 구원해놓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죽는다는 말은 지옥 보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매 맞고 벌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잘못하면 벌을 주고 매를 때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진 않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죄를 지으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벌금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파내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언약 백성을 삼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질병을 내리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고 호적을 파내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있어요.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할 때,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하면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언약 백성으로 사는데 잘못하는 것은 매를 때릴지라도 호적을 파내지는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이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면서 법을 주는 게 언약법이고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다. 그런데 이제 이 옛 언약에 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느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새 언약을 맺을 걸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도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잘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을 뭐 찾아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이나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옛 언약은 어떻게 맺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서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씨를 약속하는 것, 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도 약속해요. 땅을 약속하고 씨를 약속하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손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 통치 언약을 해요. 나라의 3대 요소는 주권과 땅과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다 했어요. 주권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말하자면 너의 주인은 나다. 너의 통치권은 나에게 있고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주권 약속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백성도 약속, 씨를 약속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은 구두, 말로 한 약속이에요. 입으로 한 약속입니다. 말로 했던 이 약속이 모세 때 가서 직접 문서화된 거예요. 문서화되고 돌판에 기록해서 주었던 겁니다. 성문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뭐 집을 하나 사도 이거 사자, 얼마에 살래? 말로 먼저 이야기가 성사되면 말로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중개업자 입회하에 문서로 쓰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쓰고 도장을 꽉 찍어야 진짜 효력이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로 하던 것을 모세 때 가서 문서화해서 꽉 찍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격길로 갈 때 하나님은 매를 때리고 벌을 내리고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는 여호수아 때도 신명기도 언약 갱신이고 여호수아서도 언약 갱신이고, 이 언약 갱신을 다윗 때도 하고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해도 자꾸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드디어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새 언약이 옛 언약과의 차이가 뭐냐?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을 해놓고 이거 지키면 복이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이고,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막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 되어서 신부를 손을 잡고 끌고 와도 내 말 안 듣고 자꾸 곁길로 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리 손잡고 끌어당겨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 마음 속에다가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운전해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긴다는 겁니다. 옛날 계명은,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했는데 돌판에 기록해놔도 안 지키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폐해졌느냐 안 해졌느냐 논란이 많지만 문서로 된 십계명은 폐해진 겁니다. 폐해졌으면 그럼 안 지켜도 되느냐 또 이렇게 따지는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새겨놨다니까. 돌판으로 새긴 걸 없애고 마음에 새겨놨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에 무슨 뭐 돌판도 아니고 새깁니까?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잘못할 때 성령님이 그건 아니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내가 담대하게 사는 거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돌파는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획일적으로 적용하니까 지키기도 어렵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판에 새겨놓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 믿음의 수준을 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적용해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질 않아요.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은 성령님께서 넌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이 정도만 지켜라.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은요. 교회도 안 나가고 술과 담배로 찌들어 살던 사람이 교회 나가기만 해도 막 성령님이 막 격려를 해줘요. 와 이제 교회 갔다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니다 보면 술 담배 하는 게 이제 양심의 가책이 살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술을 끊었어. 그러면 막 자기도 뿌듯해요. 자기 스스로 막 쓰담쓰담 하면서 내가 술을 끊었어 이러고 막 성령님이 속에서 기뻐해가지고 그래 네가 술을 끊었구나. 담배는 못 끊었는데 그래도 하나만 해도 잘했다고 해준다니까요 성령님이. 그러다가 막 담배와 싸워서 담배도 끊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도 잘했다고 해주는 거죠. 그런데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술 담배를 한다. 그래가지고 끊었다. 이건 자랑할 거리가 안 돼요. 성령님은 그 사람의 직분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새신자가 술 담배를 끊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뭐 주일날 한 번씩 빼먹다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한다. 그러다 11조 헌금까지 한다. 이러면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막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성령님이 안에서 막 기쁨을 주거든요. 와 내가 이 정도 됐다. 그 정도 되면 내가 제일 신앙이 좋은 줄 알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냥 기본이죠. 기본. 이게 기본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오다가 아이고 겁난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게 기본이라고 해서 너무 겁난다. 이래가지고 새벽기도를 안 나온다고 그래서 성명교로 도망가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옛날 10년도 넘었지만.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성령님은 다르게 적용해줘요. 사실 구약에도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도 잘라도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도 안 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도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삼손 다 했습니다. 사사 시체에서 꿀 갖다 먹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술 먹고
싸움하고. 근데 하나님이 신앙이 어리니까 삼손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삼손이 그래도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거는 머리카락은 자르면 안 돼. 내가 나실인인데 나실인 머리카락은 자르면 안 돼.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안 뭐라 그러는데 그 믿음까지 저버리면서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머리카락 자르면 힘 잃는다 고백을 해버려요. 머리카락 다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네 믿음의 선, 네 믿음의 수준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죄에 빠지니까 안 되겠다 하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죠. 그때 눈이 뽑히고 고통을 당하고 큰 징계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주지만 그러나 한번 입은 상처는 너무 커서 블레셋을 죽이고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구원하기 시작하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도 결국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구약시대처럼 율법의 틀에 매인 게 아니라 문자에 매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인도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저래, 저 사람은 또 왜 저래 이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은 내 기준이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의 기준이 또 다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용납하는 걸 내가 왜 정죄하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는데 내가 왜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에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직분이 아무리 목사고 장로가 됐다 해도 신앙이 아직 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데 내가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수준을 잘 아세요. 우리 신앙의 수준을 잘 아십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새 언약의 골자인데 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할 것을 예수님이 언약을 형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이 내 살이다. 떡을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내 잔이다. 마셔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듯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세상 생각을 채우지 말고 늘 말씀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거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